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불안해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죠.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회복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벗어나게 되면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길을 이탈했을 때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모든 양들이 한결같이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올까요? 그러면 정말 목자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양들은 양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양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탈하는 습성을 가진 그런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푸른 풀밭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계속 안주하려는 양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것에 한눈 팔려서 자기 혼자 무리에서 떨어지는 양도 있을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지 못하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인 우리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목자를 잘 따르는데 나 혼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 스스로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무리에서 이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피곤해서 또 지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운이 빠지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양을 목자가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양 무리 중에서 이탈한 양이 있다는 것을 목자가 발견하게 되면 즉시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방황하는 양을 기필코 찾아서 다시 양 무리에게 넣어주는 것이죠. 원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나한테는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정을 다시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바른 트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셨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온전히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소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핑계대거나
또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살기가 등등한 사울 왕을 벗어나려고 10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10광야로 가서 다윗이 있는 것을 에워쌌습니다. 다윗은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와서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켜 준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직접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는 찬양을 통해서, 또는 어떤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요, 그 매개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죠. 찬양 들었죠. 설교 드렸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CD였습니다. CD는요, 더 간편합니다. 더 클리어하게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많은 은혜를 CD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화기나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원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셔서 영혼의 소생되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평판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자기 양을 잘 돌볼 때, 자기 양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할 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양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욱 번성하게 할 때 목자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들을 통해서 목자에게 칭찬이 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광 받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고 사랑하신 것은 단지 그에게만 영광 받기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 인격적인 것, 도덕적인 것 다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인도하실 때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떼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초장이 황폐해지고 그로 인해서 양떼가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목자는 양떼를 데리고 자주 옮겨 다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신앙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요, 쉽게 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편안한 것만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길을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이라 말하지 않고 의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전한 길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르막길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고 좁은 계곡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양떼들이 순식간에 형성된 급류에 휘말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목자는 그런 길을 절대적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길은 피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맹수나 도둑이 나타나기 쉬운 지역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는 먼 길로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역이 험한 곳으로 양들을 이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양떼들에게 고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힘들고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늘 평탄치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시려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평탄한 길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시련의 길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겠다라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맑은 생명도 시냇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동산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다윗을 죽음으로 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로 그를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지라도 우리는 항상 푸른 풀밭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즐거움과 고통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골짜기에 서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지나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만날 때도 있고요. 힘에 부치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낮인데도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을 때도 있죠. 차이는 있겠지만 다윗이 경험한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괴로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의 표적이 되었잖아요. 엘리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그의 편에서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그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셔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 걸으셨습니다. 세 사람은 조금도 그을림이 없이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에게도 역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다니엘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죠. 바울이 살아나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절망적인 시간에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함께 하시는 이상 양들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목자가 가진 그 막대기로 그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 우리 할 일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운 사망의 골짜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과 붙들고 있다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보존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의지요,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든
믿음이든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는지 아십니까? 편안할 때였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좋았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때였다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였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혹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추방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둠이 몰려올 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막대기는 야구 방망이와 비슷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요, 막대기보다 길고 한쪽 끝에는 갈고리가 달린 가느다란 나무였습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보다 좀 더 긴 지팡이였어요. 지팡이의 양 끝은 양을 다루는 데 사용이 되었는데요. 지팡이의 직선 끝은 양들을 부드럽게 터치해서 무리 밖에 있는 양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갈고리 부분은 도랑이나 틈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울 때 사용했습니다. 또는 양이 너무 가장자리로 가거나 위험한 곳으로 향할 때 지팡이로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지팡이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로 양들을 부드럽게 터치해서 양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했고 양들은 지팡이를 통해서 안위함을 얻은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은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막대기로 다윗을 보호했고 그의 지팡이로 다윗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오히려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이 죽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는데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압살롬이 죽게 되죠.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인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도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건지심이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편안함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는데요. 그 인도하신 방법이 모두 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였을까요? 다윗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인도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편안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고 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벌을 주시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쳤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목회자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성도는 회개하게 되죠.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했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고백을 한다면 진정한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달게 받고 고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이 없어지는 근본 이유는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목자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은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주께서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는 You are with me 라는 뜻입니다.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에서 당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뀐 것입니다. He에서 You로 바뀐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운 사이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거의 친구로 고백하는 것이죠. 얼마나 친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험난한 골짜기들을 지납니다.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또는 어려움의 골짜기들을 지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목자 되시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